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 이후 복음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요.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다른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교회의 역사는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그 사실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서 몸을 숨기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위기와 시련은 오히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은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했습니다. 즉 바나바 역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파송을 받은 사도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에 우리 기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의 책임을 다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를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기둥교회에 가게 된 것도 교회를 돕기 위한 선교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에도 기둥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모잠비크에도 또 아이티에도 쿠바에도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 기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기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들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큰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보내며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로 충보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기둥 같은 인물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